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또 새 날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 예수, 부활 소망,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감사하고 흩어진 믿음의 권속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인생의 삶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0페이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오늘 새벽부터 다시 에스라의 말씀, 그리고 4월 남은 동안 말라기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또 5월 말씀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은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로스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여러분 학사 에스라,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BC 538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려 1400km, 그리고 7장에 나와 있지만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기간도 약 4개월이 꼬박 걸리는 그런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출바벨론, 그 다음에 2차 호로기와는 출바사,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그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면서 방해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이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또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힘있게 이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옛날 고레스 왕의 그런 조서들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감격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고 왜소하고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전의 건축, 예배 회복,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런 회복에 아주 귀한 그 사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다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일 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7장 여러분이 보시면 9절에도 보면 거기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 꼬박 4개월이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7장 10절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스터디 잘 연구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한 것을 연구한 것을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지키는 행함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하여 익힌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조서를 내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또 다시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7장 28절에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가지고 족장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에스라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특징이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 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도우심의 손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7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7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고 오늘 8장 여러분들이 18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그 어떤 능력의 도움보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또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이렇게도 목회를 하고 싶고 저렇게도 목회를 하고 싶고 이 계획도 세워보고 저 계획도 세워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들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경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다 이렇게 몇 개월치까지 뭐 몇 년치까지 10년, 20년 계획 뭐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시 8장 1절에서 오늘 8장 14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포로 귀환의 사람의 수와 2차 포로 귀환의 사람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1차가 많고요, 2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돌아왔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무려 약 80년이 지납니다. 458년에 돌아오게 돼요.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미 바벨론에 가서 거기 2대 3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뭐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다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돌아오기가 힘들죠. 마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거기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 같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물론 그들의 고향은, 영적인 고향은, 그 조상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1절에 다시 보면 아닥사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 가문이 어디냐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비느하스는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그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가문이 어디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거는 포로기한의 목적이 그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지금 성전은 재건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더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꼭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 자손 중에서 핫투스라고 그랬어요. 다윗 자손. 다윗은 왕족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족을 두 번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3절에 스가냐 자손에서부터 여러분 14절에 비그의 자손 거기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4절에는 바한 모앗, 5절에는 스가냐, 6절에는 아딘, 7절에는 엘람, 그리고 8절에는 스바디아, 9절에는 요압, 10절에는 슬로밋, 11절에는 베베, 12절에는 아스갓, 13절에는 아도니감, 14절에는 비그웨. 이 족장들이 여러분 12지파입니다. 12지파. 여기 다 의도가 있어요. 왜요? 다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지파의 이 족장 12지파를 기록해냈는데 이거는 1차 포로기한에 왔던 그 12지파와 똑같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 그 첫 번째로 포로기한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물론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돌아온 12지파가 80년이 지나는데 그 지파에서 또 그 자손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혈통이 잘 지금 계승되어져 있고 그 혈통의 계승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굉장한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6장 쉐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이 혈통의 계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그들의 정체성이 뭐고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고 그들이 섬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그 자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 계시고 그 아들도 장로님이시고 그 손자도 장로님, 3대가 장로님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너무나 그 마음에 제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임직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모처럼 우리 부활주일 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또 부모님들하고 해서 아이들 소리가 제 방에서 들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 방으로 올라와서 목사님 저희 왔어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기 이제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제 다 모으죠.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어요. 여기 살피다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이게 뭘 살폈냐 했더니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역시 왜 레위 자손들을 찾고 있느냐 하는 날을 재건하고 이제 재건축된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 이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레위 자손을 찾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라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그리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족장 이또, 여기 족장 이또 가시바까지 또 뭐예요? 12지파예요. 또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완성해서 이루어서 다시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이 명철한 사람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 가시바 지방은요, 그 바벨론에서도 아주 촌구석이에요.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찾으려고요? 레위 사람을 찾으려고. 레위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의 봉사자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은 누가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 힘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지혜를 구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제도 저희들이 교역자 했는데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 같이 기도하자.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의 말씀, 지혜의 근원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조용히 예배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을 뽑았잖아요.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하고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 무슨 얘기냐면 지혜롭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들이 뽑았던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굳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밥 퍼주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정량으로 잘 이렇게 해서 이게 봉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17절에 이 가시바 지방으로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이제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지기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거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문 열고 닫고 청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서 하루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여기 보세요,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 그들을 지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의 성전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모아서 이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기도하시고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흘러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예배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지혜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기도의 세대로, 예배 세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